오늘 함께 살펴볼 소율이 문답은 69 문답, 69번째 문답인데요. 69번째, 69번째 질문과 답변은 이렇습니다. 제 6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 6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이 이렇습니다. 제 6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부당하게 빼앗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입니다. 제 6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생명, 이웃의 생명, 부당하게 빼앗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제 6계명은 이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3절인데 살인하지 말라. 짧은 건데 살인하지 말라. 한번 저를 봐주시면요. 10계명에서 우리가 이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관련된 것이라면 이제 5계명부터는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루는 건데 가장 근간이 되는 건 이제 부모님을 공경하라. 여기가 이제 기본이 돼서 그 다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 사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이제 기초가 되는 거죠. 기본, 이게 가장 금해야 될 것, 가장 금해야 될 것. 이제 그 금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고 또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것. 근데 그렇게 되는 데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이제 살인하지 말라 이거죠. 이제 이 부분을 예수님은 상상수훈에서 더 심도 깊게 다루죠. 더 심층적으로 이제 다루는 게 이제 미움 문제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이게 금하는 부분이죠. 뭐 누구나 다 아는 이제 살인하지 말라는 게 그럼 뭐냐? 여기 안에는 이게 뭐뭐 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뭐 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실은 뭐뭐 하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걸 지난번까지 살펴본 거고 이제 오늘은 이제 하지 말라 요거 부분을 좀 살펴보는 겁니다. 제 6계명이 금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한번 이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 6계명은 우리의 몸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위험에 노출시키거나 던지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는 중독적인 습관들 있죠. 뭐 술이라든지 뭐 담배 그 말고도 좀 있겠죠. 습관들을 금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몸을 완전히 손상하게 하는 노동도 여기에 포함되고 불필요한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도 금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봐주시면요. 참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삶에 적용해야 되나 난감한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어제도 뉴스를 좀 보니까 이 소방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언급을 하더라고요. 소방관이 느끼는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가장 충격적인 거는 그거라고 그래요. 자기 동료하고 몇 시간 전만 해도 같이 이야기했던 동료인데 갑자기 어떤 현장에 나가서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오는 그걸 볼 때 엄청난 충격을 받으면서 드는 생각이 나도 저럴 수 있다라는 제 2차적인 충격이 또 온다 그래요. 그러면 현장에 나가지를 못한다 그래요. 너무 어려워서 마음이. 그래서 생각보다 정신적인 질환을 겪는 분들이 꽤 많고요. 지난 10년 동안 자살한 소방관 수가 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수보다 더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현장에 또 나가지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분들로 인해서 많은 인명이 구조가 되니까 말이죠.
참 이런 대목을 보면 우리 삶에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게 어디까지 적용해야 되나 고민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노동의 현장 있죠. 직장 생활에서 아직까지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을 이렇게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생각해, 아우 뭐 저 정도 되면 그냥 그 직장 나와버리지 뭐 저렇게까지 하면서 직장 있나 하는데, 당사자가 돼버리면 그게 여러 가지로 좀 결정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하튼 우리가 생명을 손상시키면서까지 그렇게 일에 종사하는 게 맞나,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뭐 이와 같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한다를 때는 이제 누군가에 대한 상해를 가하는 것도 있지만 내 자신에 대한 어떤 상함은 이제 매우 좋은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것은 이제 타인에 대해서나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제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일종의 자해라 그러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영적인, 정신적인, 신체적인 자해를 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상대방이 우리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지만 내가 내 스스로 상처를 줄 때도 꽤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과거의 일을 끄집어내서 또 누구의 말을 다시금 끄집어내서 내가 내 스스로에게 상처를 자꾸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이웃을. 그러니까 먼저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죠. 매우 많은 부분 우리가 우리 사랑하죠. 우리는 이기적일 정도로 자기를 사랑하지만 어느 때는 또 이기적일 정도로 자기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자해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일에 있어서나 또 가정생활이나 또 일반 사회생활을 할 때 지나치게 자기를 상해하는,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하지 않는 길을 잘 이렇게 좀 봐야 되죠. 신체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많이 우리 몸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자기 몸을 잘 관리는 이거 근데 쉽지 않아요. 저도 이게 안 되는 사람인데 우리 몸을 이렇게 잘 보존하는 것, 이것은 일반적인 건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내 게 아니다. 내 몸은 내 게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한다면 정말 잘 관리할 필요가 있고요.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물론 저희들이 이제 순교를 하거나 어떤 헌신과 희생을 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는 몸이 좀 상하는 길이 너무 몸을 사리는 것도 아니겠죠. 어느 특정한 일을 할 때는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그와 같은 몸이 좀 이렇게 상하는, 예수님도 그러셨고 또 사도들도 그랬고, 그런 데서는 또 너무 몸을 사리면 안 되겠죠. 그런 데서는 또 헌신과 희생으로 인한 어떤 예수의 흔적이 남을 수 있겠지만은 이제 보통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보통의 때 우리 몸을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보존하고 간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제 불필요하게 위험에 막 노출하고 이런 것은 좀 자제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걸 좀 구분해서 헌신하고 또 섬기고 이런 데서는 또 이제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데서는 또 지혜롭게 좀 너무 강하게 그렇게 하지 않는 방향을 잡는 게 매우 필요하다는 거죠.
그다음 한번 보시면 6계명이 금하는 것에는 다른 사람을 핍박하는 것, 다른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무시하는 것. 이것도 이제 동조적인 거죠. 적극적으로 핍박하거나 또 동조하는 거. 이것도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저주하거나 거짓 고소하거나 다른 사람의 몸을 해하는 것 역시 금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를 보시면요. 살인하지 말라는 이거는 이제 뭐 우리가 쉽게 아는 뭐 진짜 누군가를 뭐 실질적으로 살해하는 것, 실은 그 부분을 넘어서서 구약의 십계명은 매우 외연적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신앙과 또 삶은 보다 더 영적인 측면이 있다. 보다 더 심층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면서 이 십계명의 저희 근본적인 깊은 의미를 산상수훈에서 더 열어주시죠. 그러니까 남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보다 더 본질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법은 이제 외적인 어떤 행동을 많이 언급하죠. 어떻게 내면에까지 그거를 언급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아무리 외적인 거를 차단해도 사람의 근본 뿌리를 이렇게 차단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그거는 또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뭐 그 사람을 감옥에 넣어도 그건 외적으로만 막아줄 뿐이지 내면의 세계를 막질 못하면 그건 또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두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을 때 나오기 전부터 엄청나게 공분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왜 그래요? 알잖아요.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언제든지 또 저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게 이게 겉으로만 차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면의 차단이 와야 되는데 성경은 이제 그 부분을 동기, 이 마음의 뿌리를 더 많이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행해지는 것 이면의 마음, 또 그것이 어떤 육체적인 가해를 넘어서서 요즘에는 어때요? 폭언? 이거 무섭습니다. 이 폭언이요. 이건 살인이에요, 살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 전반에 깔려 있어요.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부분이 전반에 아주 크고 작게 깔려 있다라고 보면 맞죠. 이제 사람의 정신적인 생명, 또 육체적인 생명, 또 영적인 생명을 이렇게 갉아먹는 그것도 이제 다 살인에 해당한다. 참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하고 심층적으로 살펴보면 끔찍합니다. 막 두렵고요. 내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할 부분들이 특히 많아요. 참 계속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참 생각보다 좀 큽니다. 그죠? 저는 요즘에 그런 거를 많이 묵상하는데 내가 권한이 있나라는 이 어떤 권한이 있어서 내가 뭔가를 하나 내가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인가? 이 권한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나는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자녀들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지? 또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내가 뭐라고 내가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권에 대한 얘기 많이 하잖아요. 러시아가 뭔데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점령하지? 무슨 권한이 있지? 권한이 없는 거예요. 주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침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합당한 권한이 없어요. 그걸 침략이라고 그러죠. 보통.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크고 작게 우리들 가운데 많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러시아 백성들도 되게 위험한 거죠. 그거를 가만히 있다는 거는 공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조하는 것도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니라고 그래야 되거든요. 저렇게 행동하는 건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침묵하고 있다. 이것도 공조라는 거는 무시무시한 그 죄에 가담하는 거죠. 소극적인 가담이죠. 누가 봐도 아닌 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있다. 그러면 저 갑질을 행하는 사장이 하는 저 사원만 지금 너무 힘들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두려워 떨면서 가만히 있다. 그것도 공조하는 거죠. 무시하고. 근데 이런 일들이 크고 작게 많아요. 근데 요즘에 제가 볼 때는 우리들 가운데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들은 좀 폭언과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말이죠. 말에 살인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그 다음 장면 봐주시면 악플에 멍들어간 스타들, 소리 없는 살인, 악플 이렇게 나와서 가수 설리의 사망 사건에 대한 청원이 있었던, 이거 좀 있었던 일이죠. 한번 저를 봐주시면 현재 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연예인이지만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플 정도로 그 수많은 악플들. 이것 때문에 이제 연예인들에 대해서는 댓글을 달지 않도록 이제 법이 통과가 됐죠. 참, 이 과거에만 무슨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오늘날도 끔찍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사이버 세계에서 이 디지털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살인적인 행위들이 여러분 많다는 거 아시나요? 한번 얼마 전에 봤던 프로그램에 이 장면이 참 놀라웠어요. 어떤 연쇄 살인마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 프로파일러인 거린용이라고 하는 분이 좀 많이 나오죠. 요즘에는 이제 진화됐다. 연쇄 살인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N번방, 그러니까 사이버 세계 안으로 들어온 N번방 사건 같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진화한 연쇄 살인이다. 한번 저를 봐주시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아주 물리적인 그런 걸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 디지털 세계 안에서, 사이버 세계 안에서 아주 치명적인, 아주 심각한 연쇄 살인을 저지를 수 있고 그런 일들이 많다. 그래서 요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하이브리드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전쟁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 가짜 뉴스 같은 그런 거짓 정보들을 막 흘려보내서 사람들을 궁지에 몰리게 하고 그런 일들이 요즘에 현대에서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SNS로 많이 접촉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그죠?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블로거라든지 뭐 카톡이라든지 수많은 그런 걸 통해서 그 말을 통해서 엄청나게 치명적인 그런 살인에 해당할 정도의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은 좋은 소식이거든요. 용서의 말이고 사랑의 말이고 생명의 언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생명의 언어, 그 용서의 언어, 살리는 언어들을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되죠. 이어령 교수님이 생명자본주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생명을 자꾸 생명의 언어를 창출해서 흘려보내는 살리는 언어들을,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복음은 살리는 언어, 그거를 치유하는 언어, 회복하는 언어, 그것을 이제 우리는 막 흘려보낼 사명이 있는 거죠. 올 하루 여러분 한번 하루에 하나라도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좀 생명의 언어를, 희망의 언어를, 치유의 언어를, 누군가에게 그 한 단어를, 한 문장을, 한 말을 한번 넣어주는 거.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한번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또 내가 누군가의 전화를 걸어서 또 만난 사람에게 당신은 소망이 있다고, 그죠? 당신 너무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다. 절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과 함께 하시고 사랑한다고. 하나님은 당신에게 소망을 갖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여러분 감사의 언어, 생명의 언어, 살리는 언어, 이것을 좀 우리가 자꾸 나눠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 좀 잠시 기도 좀 나눌까요? 우리는 요즘에 누군가에게 물리적인 해를 가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러기는 쉽지 않죠. 근데 우리의 어떤 생각에 있어서나 마음에 있어서나 또 말에 있어서나 우리의 또 모습 속에서 누군가에게 가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심지어는 자신에 대해서도 가해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독생자를 주시까지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해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존귀한 존재입니다. 소중한 존재고요. 사랑받을 만한 존재고요. 용서를 용납을 받을 존재고요. 타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또 우리 주변에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잖아요. 멀리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상처받나요? 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받는데 오늘 우리는 생명의 언어로 생명의 모습으로 다가가서 그들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 생명의 언어로 또 생명의 모습으로 살리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곳곳에 내 자신과 주변을 아프게 하고 상처내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있는지 참 모릅니다. 절망에 빠져 있기도 쉽고 낙심에 빠져 있기도 쉽고 정말 내 자존심에 상처를 받아서 자존감에 상처를 받아서 신음하며 아파하며 아버지 그렇게 고통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고독과 외로움 속에 또 절망하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가가기를 원하고 생명의 손길을 내고 살리는 언어로 소망의 언어로 치유의 언어로 회복의 언어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시는지 우리와 얼마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할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이것이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끔찍한 이 사태를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기도가 가장 연약해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언어가 기도가 돼서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평화적으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정말 복음이 필요합니다. 정말 복음이 필요하고 이 세상의 나라들이 참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통치하는 나라는 샬롬의 나라죠. 모든 불의, 불법, 살인, 미움이 다 죽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계 열방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도 다 돌아왔는데 이 선교의 사역이 그래 필요한 겁니다.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양분화된 있는 이 나라가 정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복음밖에 없죠. 십자가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거죠. 교회 사명이 있는 겁니다. 교회가 정말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됐지 않습니까?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동과 서가 또 하나가 되고
예수 안에서 하나를 이뤄 나가는데 교회가 쓰임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화평 피스메이커로서 쓰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푸틴의 생각과 마음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전쟁을 종식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자국민과 또 우크라이나인들이 자신의 그 이권 때문에, 욕심 때문에, 야망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아버지 젊은이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데 끔찍합니다.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아버지,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고 이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이 속히 해결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세계의 모든 주권자들과 통치자들과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사단 마귀의 진영이 다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막아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인간의 이 허상이라는 것, 인간의 이 악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권력의 힘이라는 것이, 이 쾌락의 힘이라는 것이, 이 돈의 힘이라는 것이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사람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생명 경시의 현상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영이 부어진 바 되게 도와주어서 온전히 돌아오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동과 서와 남과 북이 아버지 예수 안에서 하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북녘 땅이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서 쏘아대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복음밖에 없음을 점점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남한 땅 가운데도, 이 대한민국 가운데도 교회가 일어서야 되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나를 이루는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피스메이커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모두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게 도와주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데 힘쓰게 도와주시옵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까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건강한 소그룹 교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는 성도 간의 교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위례 지역 가운데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세계 선교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올해 특별히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가족 구원을 위해서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 모두 이 코로나 속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소그룹 교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너무나 심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되, 기저질환과 우리 노약자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면역력을 높여주시고, 아버지 그 가정들, 자기뿐 아니라 가족들, 접촉할 수 있는 모든 이들도 코로나로부터 지켜보아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 전도를 위해서, 위례 지역의 생명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위례 지역 가운데 복음의 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를 지원하고 후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버지 미국에서 사역하는 아버지 하는
종들에게 우리가 지원하고 있사온데 아버지 기도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잘 견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족 구원의 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어르신들, 우리 아버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자정하여 주시고 임자하여 주시고 우리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안에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안에 저희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업의 연장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할까요? 한우분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우분들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어린 자녀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모두 오늘 하루도 무탈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장중의 손에 붙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이명희 권사 양쪽 무릎 수술이 빨리 잡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건하기를 원하며 아버지 면역력을 높여주시고 혈액의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근심 걱정이 없도록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거동하기 어렵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최범래 권사 입맛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안에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버지 여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력이 세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정희 성도님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열이 낫게 도와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심령이 가난해져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안에 간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권능의 역사를 베푸사 믿음을 허락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딸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순희 권사님 가운데 허리 다친 부분이 온전히 치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면역력을 높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잘 잡숫게 도와주시고 잘 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서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정순 권사님 허리와 고관절 통증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안창란 뒷산인 가운데 빈맥이 깨끗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심장이 안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굳건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양기현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생명이 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나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허리 디스크가 낫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치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통증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일상의 고통의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김인순 권사님 딸 가운데 은경자매 가운데 크론병에서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재발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서와 유현이와 도은이를 매 순간순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있습니다. 영육간의 아버지 성도들을 붙들어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함께하여